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내게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고, 또 은혜가 필요한데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첫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온 일을 전해줍니다. 24절에 보면 가장 먼저 그렇게 나온 무비보셋의 행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은 큰 슬픔을 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참람한 처지가 되어 피난 가던 다윗과 그 일행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비록 같이 피난 가지는 못했지만 왕위를 찬탈당한 다윗 왕의 고통에 지금까지 내내 똑같은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비보셋도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자기 온 존재와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아니 그렇게 피난 가는 사람의 행색으로 지금까지 똑같이 지낼 거였으면 나와 같이 피난을 갔어야지 왜 남아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6절 27절에 대답을 합니다. 자기 종 시바가 속였고 그래서 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왕께 모함까지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함께 피난 갔던 다윗의 일행보다 훨씬 더 힘겨운 처지에서 지금까지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피난을 갔으면 그래도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압살롬이 왕위를 잡았는데 여기에 혼자 남아서 다윗을 계속 지지한다?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홀로 남아서 지금까지 잠깐 그냥 다윗 피난 갈 때 처음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행색으로 왕위가 찬탈된 것을 애통하면서 지냈으니까 훨씬 힘겨운 삶을 산 거죠. 게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종 시바가 나를 왕께 모함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간청합니다. 앞서 14장의 드고아 여인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무비보셋도 자기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모함받았고 원래 왕과 같이 가려 했지만 시바가 나를 속여서 여기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다리 저는 것을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 지혜롭게 내 처지를 좀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곧바로 이어서 무비보셋이 28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27절, 28절 사이에는 다윗의 무거운 침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시바의 정치적 행동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편에서 보면 가장 힘들 때, 감람산 꼭대기를 넘어갈 때 그때 먹을 것 마실 것 타고 갈 나귀까지 제공을 했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먼저 아들들 종들까지 식솔들을 다 데리고 달려 나와서 배를 띄워서 요단강을 왕이 편히 건너도록 도왔던 시바의 말이 다윗에게 거짓말처럼 들리기 매우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난 무비보셋이 그동안 자기를 배신했던 걸 변명하려고 연기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물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후 상황을 통해 말씀을 훤히 보고 있고 성경도 24절부터 무비보셋의 진실된 모습을 오늘 먼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이득을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뻔히 보이지만 다윗의 시점에서는 그것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시바에게 마음이 뺏기고 오해한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고 나온 모습은 다윗에게 오히려 매우 거북하고 역겨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의 행색은 부모가 죽었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나 애통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바의 말대로 압살롬의 반역 때 다시 사울 왕가의 재기를 꿈꾸었다가 다윗이 돌아오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큰 슬픔을 당한 게 되죠. 우리 집안이 다시 왕가를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돌아오면 다시 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 편에서 보면 자신이 왕으로 귀환하는 것이 저 사울 집안의 무비보셋에게는 큰 슬픔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빨지 않은 옷, 씻지 않은 몸, 깎지 않은 수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찾아온 것인데 그것을 마치 지금껏 다윗에게 변치 않는 충성으로 살았다고 변명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니까 다윗은 너무 역겨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무거운 침묵에서 이미 시바에게 마음이 다 뺏겼고 무비보셋 자신의 말은 구차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눈치챈 무비보셋이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2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어서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 귀찮다는 듯이 29절에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런데도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면서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후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도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증언 말고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난해한 재판인데,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각각 주라고 하죠. 그러자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여인에게 그냥 아이를 주라 하니까 솔로몬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이 여인이다 라고 아이를 어미 품에 돌려주라 판결하죠. 이와 비슷하게 다윗도 어떤 물증이 없고 시바의 증언, 무비보셋의 증언 외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판결과 다른 점은 진위를 명확히 밝혀 최종 추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판결과 달리 다윗의 판결이 지금 지혜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냥 양쪽 모두 서운하지 않도록, 또 자기의 지혜가 우둔하지 않다는 것을 그냥 잘 덮을 수 있도록 적당히 판결한 거라는 거죠. 궁으로 돌아오는 다윗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없이 행하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도 판별할 줄 모르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맙니다. 마음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말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풀어주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윗의 이 선고가 원인이 되어서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처음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걸 보라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 시므이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말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기도, 즉 회개해야 함을 깨우쳤던 것처럼 오늘 무비보셋의 말도 다윗이 은혜를 회복해야 함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아직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아니 왕이시여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했던 이 무비보셋의 말은 사실 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으로 저는 폐위되어도 마땅한데 무슨 염치가 있어서 또 왕위를 바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죽지 않고 산 것만으로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버림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니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위에 하루라도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저 무비보셋처럼 다윗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또 무비보셋이라는 거울로 비춰주고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고백 잃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자리에 감히 서 있는 것,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 아니 예수님의 흉내라도 그렇게 내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무한 감사요 영광입니다. 이 마음, 이 중심 잃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여기 서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나도 그 모습과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영광이고 은혜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이 고백 잃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놀라운 영광이고 은혜인데 하나님, 다른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주께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니,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주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